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들, 기억이 남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다시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하고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 뒤에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청년들이었어요. 두 청년들이 보였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밖에서 그냥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고개를 내밀었다 쑥 들어갔다가 내밀었다 숨었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 보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 혹시 알려줄 것이 있을까 해서 뒤로 갔습니다. 뒤에 가서 그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었더니 그 청년들은 누군가 전도를 해서 오늘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한 청년들이었어요. 난생 처음 전도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그 전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 예배장 앞자리까지 나왔는데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지 못하느냐? 왔으면 당당하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얘기했더니 그 처음 왔던 그 청년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삶을 돌아보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다 돌이켜보니 내가 보기에도 나는 죄인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죄인은 내가 하나님 망신 지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반역자의 삶을 살았던 내가 감히 당당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동되는 순간이었던지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편질 내지 마시고 세상에도 속지 마시고 그 예배 시간에 익숙해지고 교회 오는 게 익숙해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하다가 그 버림받은 줄 모르고 넓은 길로 달려가다가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마음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마음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도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이상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거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애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떨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은요 회개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말세 지말 끝자락이 분명해.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들, 하나님의 발작 소리가 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다른 얘기하지 마. 축복받아라, 위로받아라, 그 긍정적으로 살아라, 못 받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회개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얼마입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찢고 제앉아 통곡하며 회개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회개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방직교회에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방직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 회개가 터졌습니다. 목사님이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가슴을 치며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제가 3년차 증후군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3년 정도 되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대요.
너무 어렵고 방죽교회는 전투적이고 좁은 길 걸어가라, 매일매일 회개해라, 거듭나라, 회개했다면 회개 앞다운 열매를 맺어라 얘기하는 너무 힘드니까 뭐 여기 싸움터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살고 달다가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발자국을 착 쫓아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처음 한마디 내뱉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어요.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도, 그 당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내 삶의 자리에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의 삶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나무뿌리에 그 진노의 도끼날이 놓여져서 하나님이 한 번만 휘두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잘려져서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구원, 예수 대신에 돈을 달라, 예수 대신에 부귀영화를 달라 하면서 다른 걸 원했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만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물론 소망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령골수를 쪼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서 바둥거리는 그 냄새가 나는데, 그 영혼들에게 그래 은혜 받아라, 돈 받아라, 부귀영화 받아라, 형통해라,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 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줄 때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들, 돌짝밭같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스팔트와 같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심겨지지 않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면 귀를 닫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부글부글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 목사야 회개하라, 그 말씀하셨는 이유는 두 번째 기회에 또 세 번째 기회를 내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맞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죄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더 이상 죄인 줄로 몰라요.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순결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서지나가는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요.
상처 주고 영혼들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영광 갈리는 삶을 살면서도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는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것을 쪼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거할까요? 우리는 옛날에 한 번 회개한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보고 성도를 만나 상담하면은 옛날에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자랑만 늘어놓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을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은 언제나 현재예요. 회개도 언제나 현재예요. 과거의 은혜 받으면 뭐예요? 오늘날 버림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10년 전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더라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그 사람은 거의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 달라고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어른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 목사가 되고 종이 됐다면 이건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인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겠어요. 아무나 장로 시켰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기에 집사를 세워줬어요. 집사를 세워줬더니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권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또 권사가 되어서 남들보다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장로의 직분을 맡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깨더라고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깨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제가 처음 목회 갔던 그 지방 옆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상하게 그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허구한 날 쿵작쿵작 막 깨어지는 소리가 막 다 들릴 정도로 싸워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1년 있다 또 옮겨가시고 6개월 있다 옮겨가시고 또 1년 반 많이 버티시면 2년 버티다가 또 쫓겨나가시고. 그래서 왜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가 궁금해서 그 지방에 오래 계신 목사님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 교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분이 가셨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가셨네요. 목사님 오셨는데 1년 6개월 있다 가셨네요. 2년 됐는데 가셨네요. 그 계속 바뀌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물어봐서는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 교회에 가면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가 아주 전문가야. 무슨 전문가요? 목사 내쫓는 전문가지. 그 장로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이 있었을 텐데 그 신앙은 다 온데간데 없고 고집만 남은 거예요. 고집만 남은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대하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재정 부담을 하면서 재정을 딱 꽉 붙잡고 있는데 아주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 꼬치꼬치 캐물고 기름 얼마치 썼냐 확인하고 시장 갈 때 아주 대박이었어요. 그 물가를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뭐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장로님이 그래요? 필요하신 거 사시고 청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이 하나 살 때 얼마입니다. 호박 얼마입니다. 파 한 단에 얼마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건건 조금만 기름만 많이 써도 신방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쉬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초과돼도 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교회에 안 계시대요. 차가 없던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500원인데 이거 550원 주고 샀다고요? 아이, 꼬치꼬치 깨달으니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견디다 못해 기도하다 안 되니까 그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도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텐데, 그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신앙 관리를 잘못하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그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의 샘물이 마르는 순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회개하고도 3일 지나지 않아 또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솔직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또 동일한 죄에 빠졌네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네요. 입으로 또 상처 주었네요. 원망하며 불평했네요. 아무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말로 짓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정길 목사님 책에 쓰셨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자원은퇴해서 후배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시고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주 좋은 섬김의 일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왔더라고요. 어느 날 은퇴하고 이제 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를 잘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죄에 빠져 있었어? 물론 엄청난 죄는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에 노출이 되어 있네. 이런 죄가 내 영혼에 묻어 있네. 오염되어 있네.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런 길로 나가고 있는지 몰랐다고 기록하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정길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드린대요. 여러분, 회개 얘기를 방주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매 시간마다 선포를 하는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과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섞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아주 100번 통독한 것이 구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이루며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축복받으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로 달려가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품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이를 갈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착 붙어 있으면 구원받을까요? 12 제자의 반열에 딱 오르면 여러분 구원이 보증됩니까? 다락방에 와서 허구한 날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보증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대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다 내려와서 통치할 텐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제자의 삶다운 삶을 살아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관심은 부귀영화에 있었습니다. 축복에 있었고 돈에 있었어요. 돈의 욕망,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 사단은 딱 눈치채버렸습니다. 가련유다는 돈이 전부구나.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고 십자가도 던져버릴 수 있고 천국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이를 갈던 그 원수 마귀가 가련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마음관리, 생각관리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사단의 발톱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심어졌을 때 가룟유다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은 30만 받아도 내가 부귀영화, 내가 팔자를 고칠 텐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쿠스를 타고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루이비통인지 뭔지 핸드박도 사고,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서 그 탐심을 몰아내지 않았을 때 가룟유다는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기만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걸로 끝이었어요. 교회의 사명,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에요. 부끄럽게도 종들이 다 망가뜨려 놨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과 얘기하면서 목사들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너무 낮춰놓았다.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옛날에 회개했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것이지, 구원의 커트라인을 너무 낮춰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자가 되고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하면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여 주실 겁니다. 그대로 받아줄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 증거했어요.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것을 쪼개고 돌짝밭을 복음양치로 박살을 내고 영혼을 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들리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 심령 것을 쪼개야 되고 아주 박살내고 죄의 가능성을 아주 다 불태워버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는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짜가 많거든요. 무당들도 통밥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맞추는 무당들, 그런 무당들이 아니라 신내림 받아서 작두 10% 나루 위에 올라가서 뛰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산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사람에게 속아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추구했던 내 인생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마귀에게 속아서 산 인생이 얼마나 원통한지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날마다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회개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있다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밑줄 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은 정말 어렵고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는 구원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율법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겸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매일 묵상하죠. 다락방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 방주교에 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첫 설교를 온전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설교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팔복은요 구원의 8대 관문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치관과 목적이 변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청dim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문을 이제 통과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5장부터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 마음이 변했니? 하늘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했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킴 받아서 마음속에 거듭남과 속사람의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라. 제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노하지 말아라.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동행해야 되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가라 하지 말아라.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느냐? 고도까지 내어주어라. 여러분, 쉬운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옛사람 가지고는 하나도 순종하지 못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되게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부터도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천사예요. 교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뭐 할 때는 천사의 얼굴 하지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아내 내가 당신 아내 뭐 보호자도 아니고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고 파수꾼도 아닌데 뭐 와가 무조건 내놓으래. 어디 갔냐 내놓으래. 그래서 왜 그러시려니까 아내는 막 집에 오면 집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다는겨. 아이 죄송합니다. 충청도에서 제가 목회를 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기억했어요. 집에 없다는 겨. 그래서 속 터지는 거예요. 집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집에서 급해서 양복을 찾고 아이사를 찾으면 어디 갔나 없어서 찾다 세탁기 빨래통에 보면은 일주일 전에 넣은 그 와이셔츠와 빨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난 집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고 얘기하는데 집에서는요 아이들을 방치하고 남편을 방치하고 빨래는 쌓여있고 설거지통에 설거지 가면 막 상같이 쌓여있고 얼마나 원통 화가 나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바빠야 되고 이전보다 더 남편을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아이들을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사랑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당신 나가서 장로이고 목사라고 칭찬받는데 집에서는 누구이냐?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리더군요. 그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자리에 와서 막 통곡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나? 그 가정이 다 깨졌대.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말씀 증거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된대.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견디다 못해 이제 이판사파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결정하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회개 이후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
가정에서부터 감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나머지를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래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도 돌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볼 것 같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질 것 같고, 뭐 달라면 그래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뭐 어쨌다고 얘기해도 근본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흉내내면서 걸어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거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걸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멀리서 바람마다 막 치가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나가야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쉬운 말로 한 문장으로 하면요, 예수 믿고 내가 말씀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려고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다 빗장을 쳐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이요, 회개하라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거 말고요 하면서 아우성 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나서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죄에 노출돼서 또 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다시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내대며 망치를 휘둘러대는 그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바로 나의 죄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셨습니다. 조건을 거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니까 100억을 가져와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50억을 가져와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집을 팔아와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조건 없는 사랑, 그분의 조건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졌고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답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커튼이 높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거뜨면 들어요. 처음 듣는 얘기에 뭐 틀린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진리지만요, 정말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들은 돌아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되어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예요. 그 사람의 거듭남도 가짜예요.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그 사람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자기 만족과 신념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감격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왜 없을까요?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먼지처럼 쌓여버리더라고요. 사단이 생명을 뺏어가 버린 말씀, 이제 문자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지 않는 사람들,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여전히 옛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지면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말하는 것조차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생각하지 않고 들었던 말씀이야,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죠. 저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방주교회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방주교회는 노숙인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님이라고 부르죠. 교역자들이, 저희는 퇴근 시간도 없어요. 손님 사역 다 끝나면 6시, 7시 되고, 그리고 산에 올라와서 산기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 거리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못 입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가족처럼 섬겨줬어요. 가족처럼. 정말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만찬들,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줬는데,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안에 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불이 켜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서 들여다봤더니 교역자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예비 키를 가지고 여기 들어갔더니 한 손님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면서 교역자들 다 무릎 꿇으라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돌봐줬잖아요. 함께 찬양도 했었는데 앞으로 가서 왜 그러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막으려고 했더니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더군요. 한 손에는 칼을 꺼내서 바로 코와 코를 맞대고 서 있었는데,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드라이버를 꺼내서 찍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 일로 마음이 깨지더군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가 돌봐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칼의 두려움보다도 더 아픈 것이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 상처받게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만 쳐다보아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사람은 비슷한 사람만 지나가도 옷만 봐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함께 있었던 교육자들이 최소한 몇 주 동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넋나간 사람처럼. 어떻게 그럴 수도 있을까? 그 배신감,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 줘야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큰 사역을 감당하고
아무리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만 더 알발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그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그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나는 안 되고, 내 감정도 안 되고, 내 기분도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잖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잖아. 건져내 주셨잖아. 내가 사랑하려면 상처받고 모든 것이 다 깨져 무너져 내리지만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해내야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지만 정말 주님이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관문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또 들은 말씀이라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오늘 처음 그 말씀 앞에 선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고요, 그분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 형식만 남아있는 그 삶을 청산해 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의 밭에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